오늘 본문에서는 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것이 왜 어 이렇게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자기가 워닝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전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전하게 되면 파수꾼의 그 어 나팔을 불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의 그 악함의 죄악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파수꾼이 이러한 소명을 받고 나서도 경고를 나팔을 불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든지 의무감으로 하게 되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되든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명령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무서워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무감을 주시고 어떠한 강압감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다 할지라도 어, 정말 자기의 죄악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의인의 길에, 정말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하나님만 기쁘신가 했더니 내 영혼이 기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새롭게 빚으실 때, 우리 안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때, 이웃의 영혼이 그 생명을 얻을 때, 우리에게 아마 가장 큰 기쁨을, 가장 큰 보람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짜릿하고 어떻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든지 기쁨으로 하든지, 이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찬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의가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의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성령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은 자신의 어, 죄가 종종 나는 죄 지은 자고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에이 그냥 살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하는 어, 그런 사람들, 또 내 자신에게 오늘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것, 정말 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인의 반열 속에 속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과거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말 눈처럼 하얗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들의 그 죄악을, 과거의 모든 죄악을, 그 죄악이 얼마나 정말 악하고 그 죄악의 빛이 그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들의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법과 그 율법을 지키고 의를 따라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의,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죽으려 하느냐? 돌이켜서 돌아오라. 아무리 우리의 과거의 의가 정말 높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죄를 지면 또 살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고, 또 아무리 우리의 죄악, 과거의 죄악이 정말 악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비록 비바람이 불고 어, 정말 거센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날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며, 오늘 성령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막 기뻐서 하루를 정말 기뻐하며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집에서 거하면서 시간도 많은데 밀린 일들도 하시고, 또 요 근래 보지 못했던 어, 무슨 일 때문인지 교회를 오지 않고 우리 공동체 속에 뜸하게 오시는 분들에게 전화도 걸고 텍스트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 학교나 또 친구들에게 또 연락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날이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목격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넘칠 것임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 비바람이 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모든 영혼을 그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든 영혼이 나의 백성이다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죽는 것을 그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오늘 연락하며 오늘 집에서 푹 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